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구세대의 죽음과 새 세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시대, 죽장시대, 출애굽 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에덴의 점진적 발전입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시대부터는 율법의 삶을 어떻게 실행해 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말씀의 실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시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 행군 준비를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 행군 준비가 완료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앞서 경험한 광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무려 38년이나 걸립니다. 하나님은 38년 동안 9세대를 모두 소멸시키십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는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입성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시간은 38년 동안의 멈춤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나안을 향해 간 것인지 안 간 것인지 아니 못 간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9세대를 전부 소멸시킬 동안 광야에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장 번성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진을 편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가 외곽에 진을 치고 안쪽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진영의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 편성을 마친 후에 진 전체를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행진을 할 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구름이라는 가시적 현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보이는 것이었다면 나팔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고 들으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처남인 호밥과 같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호밥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호밥을 붙듭니다. 겐 족속인 호밥이 동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후에 레갑 족속의 뿌리가 되는 겐 족속은 광야에 거주하는 족속으로 광야의 지리와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행군 준비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정 조직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조직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과 평등 그리고 공평이라는 높은 민주적 의식을 갖추고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렇게 준비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도자를 세워서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행군을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진영 끝에 불을 놓으십니다. 모세는 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불은 곧 꺼졌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진영 끝에 불을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발하자마자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셨습니다. 다베라 사건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투덜거리듯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간구에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짐을 나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불평하는 그들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에 내리게 하십니다.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십니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이번에는 경고를 넘어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나병이 눈같이 하얘졌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탄식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진영 밖에서 정결케 된 후에 들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시다시피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 굉장히 달라진 분위기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베라의 불사건,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의 무덤 사건, 그리고 미리암의 나병 사건. 하나님은 달라진 상황을 인식하라고 강력한 경고와 징계를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으로 정탐꾼을 편성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들은 정탐할 때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만납니다. 그들은 거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베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와야 했습니다.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두렵고 떨리면서 겁에 잔뜩 질려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휘관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없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소멸될 때까지 방황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탐함은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다, 끝낼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며 가나안으로 올라가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꾸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호르마까지 쫓겨내려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후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 것입니다.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거기에는 지휘관 250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가 당을 지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인 고라가 성막 봉사보다 제사장 직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높고 낮은 계급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모세에게만 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고 따지면서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저들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는 고라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켜버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부르짖으며 도망쳤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두 사람은 엎드린 상태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의 사건으로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가나안 정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멸을 결정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고라의 사건과 연병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한 사람이 죽음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죽음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원망으로 더 이상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 가데스에서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차라리 죽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불평과 똑같은 불만, 그리고 똑같은 원망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또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백성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화가 난 상태에서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는 것을 어기고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꿈에서도 상상했을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에돔으로 가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이 아론의 죽음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론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잡아갔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간구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하였습니다. 호르마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패배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패배한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르마에서 이겼습니다. 달라진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9세대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호르마의 승리를 통해서 새 세대의 희망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호르산을 출발한 백성들은 에돔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에돔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또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백성들은 바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의 저자들은 놋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처한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지역을 돌아서 모압 경계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그렇듯이 아모리 왕에게도 길을 지나가겠다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은 거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과 전투해서 시온의 도성인 헤스본을 빼앗습니다. 아모리인을 쳐서 바산길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산의 백성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성을 점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번민했습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모압이 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압 귀족들이 발람을 찾아가서 왕의 말을 전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들과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아침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모압 사람들과 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습니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3번씩이나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3번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이 놀라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다시 당부합니다.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주는 말씀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발락 왕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예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발람은 후일에 일어날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실패하지만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은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의 여인과 함께 오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2사람을 꿰뚫어 죽입니다. 2사람을 죽였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질투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속죄함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든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알 부올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란 뜻입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 남편, 소유. 이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의 최고의 신이고 가나안의 주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구약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이방신입니다. 농사를 짓는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대 근동 신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 먼저 엘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하면 엘을 가리킵니다. 전능자, 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여신은 모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아들 바알과 딸 아스다롯이 나오는데 둘이 부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신은 힘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들이고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입니다. 이 아스다롯의 그리스식 명칭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고 로마식 명칭이 비너스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것만 추구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돈, 성, 권력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성과 권력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그것을 신으로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이 금송아지인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2차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 결과 1차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후에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미디안 5 왕을 죽이고 발람 선지자도 죽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요단 동편에 성읍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여 죽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다면 너희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설명합니다. 아이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그때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단 동편 거주를 허락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출애굽 노정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한 것을 모두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두 다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벌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거주할 성읍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 레위 지파 역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각 지파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면 레위 지파가 받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점령한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십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호흡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광야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광야 시대를 정리합니다. 광야 시대를 마치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회복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일도 모두 다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소멸시켜버리십니다. 언약의 삶을 거부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소멸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버리십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훈련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와 성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과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을 추구하는 가치는 가인의 문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적 가치 기준을 쫓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야 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